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실래요? 우리 모니터를 갖다가 1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우리 인생은 또 항해와 같다 그러는데 그 거대한 바다 가운데 우리 인생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정말 미친 듯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미리 아셨어요. 그러면서 아예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속에 그걸 포함시켜 주셨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적으로 구하라 그런 얘기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세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보면은 그 보호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굉장히 많을 줄 알아요. 시편 그 27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그 비밀히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가장 그 안전하고 정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삽니다. 그저께부터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영적 전투 모드에 들어갔죠. 이미 출발하는 순간부터 우리 이제 팀들이 이제 가고 또 오늘도 가고 계속 이제 가게 됐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보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보호하는 목적을 살펴보기로 하고 정말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죠? 방금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보호받아요. 사실은 두 가지라기보다 하나는 되게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마치 생명싸게 싸서 우리를 정말 비밀한 곳에 감추시고 높은 곳에 두셔서 정말 아무도 못 건드리게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동시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는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내가 뭐예요? 간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주장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구원과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구원 안 받았죠. 언제 받아요? 여기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지만이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됩니다. 물론 내가 죽으면은 그 전에 죽으면은 시간세계를 벗어나 버리니까 마찬가지가 되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아직 미래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누가 합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다. 우리 본문의 문맥 바로 앞 한 보세요. 3절 4절 여러분들이 찾으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거듭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망인가 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그것이 하늘의 간직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구원이 완성되지만이 하늘에 있는 유업, inheritance, 그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축복, 그렇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그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습니다.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일부 맛봅니다. 첫 열매라 그럴까. 그래서 그러니까 산소망, living hope란 말을 써내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이 하늘 유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조금 느끼지만 그건 뭐 아주 작은 부분이고 맛보기고, 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어디에 간직하고 있죠? 하늘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직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동안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하신다?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왕인데요. 아빠가 왕인데 자기 아들에게 왕국을 이 기업으로 왕의 위치와 그리고 엄청난 그 모든 유산과 그 지위를 갖다 이렇게 넘겨준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너는 이제 뭐 왕이 될 사람이니까 잘 됐다. 이제 뭐 특별히 걱정할 거 없고 너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죠? 공부도 많이 시키고 뭐 또 무예 칼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인격 수양부터 시작해서 예법부터 얼마나 많이 철저하게 훈련시키겠습니까? 왕이 되는 그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의 그 기업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될 거예요. 그죠? 그 엄청난 그 많은 그 하늘나라의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이 중에는 아마 유교 훈련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이비실 특공대 훈련 그 받아서 정말 완전히 막 인생이 힘들어진 그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겪었습니다. 과거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 유업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한대요. 그 엄청난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우겨쌈을 싸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비록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도 몰라요. 완전히 처박힐지도 몰라요 땅에. 그러나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왕이에요. 앞으로 그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본문 다음 절 6절 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 우리 근심하죠. 그죠? 오히려 그 근심 중에서도 다시 돌이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돼?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합니까?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게 되면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요 정말 하늘나라의 그 유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 유업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됩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강조하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지만은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뭐예요? 뭘로 구원받아요? 보호받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보호받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말을 잘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얼마나 자주 듣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겁니까? 그런데 보면 참 근심해요. 낙심합니다.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기는 아는데 내가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못해서 여러분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방금 읽은 데도 보니까 불같은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인생은요 용광로예요. 불같은 연단 얘기 나왔죠 아까. 용광로입니다. 그죠? 고난, 사고, 비극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시험 투성이죠. 그죠? 뭐 밖으로 보면 멀쩡해요. 아, 저 가정은 정말 참 걱정 하나도 없겠다. 뭐 밖으로 보니까 뭐 돈도 잘 벌고 아이도 뭐 말썽 안 부리고 남편하고 아내 사이도 좋고.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들여다보세요 한번. 그러면요 그 가정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힘들지 않은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요 그래요. 용광로라 그러 이게 불시련 그거 똑같습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이 글을 쓸 때도 말이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사실은 이중고야. 그죠? 남들이 겪는 세상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를 다 겪으면서 플러스 뭐도 겪어요 우리는? 예?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잖아요. 이중고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근데요 인생이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용광로에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서 다 타파래요. 그리고 막 시커먼 재만 남아서 정말 보기 싫게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마음속에 쓴뿌리만 잔뜩 생겨서 막 엉켜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 비판적이고 말이에요. 더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가 옆에 가기 싫어요, 그죠? 그런 사람 싫. 그러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쫙 통과해 오는데 보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연단됐습니다. 그죠? 더 부드러워요. 그 사람이 더 겸손합니다. 더 예수님 닮아갑니다. 화사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뚜렷해집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산소망 바라보고 내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둘로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그 기업을 갖다가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야. 물론 저 하늘나라에 있지만 지금 내 거라는 뜻이에요. 맛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뭐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걸 믿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고 믿는 대로 여러분 이 땅이 현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가? 하늘나라가 현실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유업 그게 내 현실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고 내가 나아가면 여러분 보호받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철저하게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만 완전히 의뢰하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완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그래도 뭐 설명이 온 믿음만 나와 있는 그가 전체가 많지만은 이 왕의 신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아팠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뭐 지금 막 죽어가요.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가나로 찾아왔어요. 자기 집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에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 찾아왔고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제발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딴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갈라 그러면 7시간 걸려요. 같이 걸어가려 그러면은 1시가 급한데 그러니까 막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와서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이 나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왕의 신하가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어떡하죠? 정말 나았구나. 그렇게 하고 거기 떠났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자기 집을 향해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죠? 아직 완전하게 된 완쾌하게 된 그러한 그 증거를 갖다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덜렁 그냥 예수님 한마디 말을 듣고 나서 진짜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면서 지금 집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마음 푹 놓고. 마음 푹 놓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한참 걸어갔는데요. 저쪽에서 그냥 막 와요. 종이 막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됐냐? 아들이 나았습니다. 언제 그랬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언제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돼. 믿는 대로 됩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네가 믿느냐? 영광을 보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은 그죠? 아마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왕의 신하가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뭐 대단하시더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지금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처음으로 대면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들이 나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았다고 하고 이렇게 믿고 가냐. 이거 정말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에? 이게 설명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마 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 억양이나 그 태도나 아니면 그 눈빛이나 와 정말 압도될 정도로 그냥 위험이 있습니다. 와 아마 그걸 느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설명은 아니에요. 논리적인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의 고백이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은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음이 뭐냐? 근데 나한테 나온 거야.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딱 양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은 건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이거 유업 이거 봤어요? 하나도 보지 않고 여기 있는 것도 다 우리가 100% 믿고 순종하는 거야. 목숨 내걸고. 이 거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사셔야 돼요. 믿는 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죄를 이기세요? 죄에서 승리합니까? 자신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늘 성령 충만합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여러분, 내 감각과 내 경험으로는 그거 안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된다 그래요. 성경에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서 너 그 작은 죄라도 하나 안 짓도록 내가 24시간 365일 내가 지켜준다는 얘기 하잖아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면 성령 충만도 그렇고요. 죄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구원을 아까 얘기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엄청난 축복들을 갖다가 그 기업들을 갖다 주실 것을 갖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믿나 안 믿나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보호한다 그러는데 그죠? 내 개인적인 일, 영적인 게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일, 아니면 나의 병, 질병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거 조금 잘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큰 환난과 그 거대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믿어요. 그 엄기도합니다. 근데요, 아주 정말 평범한 일, 우리 일상적인 일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 큰 죄에서 거대한 내가 무슨 간음죄를 진다든가 내가 무슨 살인한다 이런 건 안 하도록 큰 죄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여러분 믿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가 부부와 대화하는 거, 내가 사소한 거짓말하는 거, 내가 화내는 거, 내가 정말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얘기하는 거, 그런 사소한 그런 죄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보호한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십니다. 어디나 어디에서나 큰 거나 작은 거나 사소한 죄를 범함까지 여러분 막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마디 말도 그래요.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비천하고 나약한 존재임이라는 걸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날마다 내 심령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호의 목적, 보호의 목적. 나와 있죠, 우리 본문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요. 그렇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이미 보호하심을 받았어. 이미 보호받고 있어. 이런 얘기죠. 보호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는 개인적인 걸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같은 얘기인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이게 구원에 도달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결국 나중에 가서 완전히 내 걸로 받을 수 있도록 미래 구원 얘기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동시에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우리 개인에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강한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에. 그러니까 둘 다 영적 전투의 그 최후적인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의 목적을 아시겠죠? 보호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너를 세워 보세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거기 목적이 나오죠. 두 가지. 그죠? 7절 내가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너가 누구예요? 너 나오는데 그는 사실은 이렇게 이사야 종의 노래 이게 너는 메시아를 이제 예언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잖아요. 교회 머리잖아요. 우리가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불러서 저기 본문에서 이사야 42장 6절에서 우리를 불러서 보호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백성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백성의 언약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죠. 이미. 우리가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고 저 열방에 지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부르면 너희만 잘 살아가 아니라 너희가 온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아가서 너희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나서 다 오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의 언약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면 됩니다. 그런 얘기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을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 사명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야 돼요.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신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히 보호하셨죠. 철저히 보호하셨죠. 그죠? 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한 번은 또 뭐예요? 낭떠러지다 그냥 온 군중이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온 군중이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도 정말 미스테리어스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오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왜 보호하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으면 난 안 죽는다 그랬어요. 내 때가 안 이르렀다. 내 때는 뭐 예수님은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지막 그 목표, 인생의 목표, 십자가 지고 죽는 것,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 그거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너무나 잘 아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바울 볼 때마다 다 죽으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면요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하고 막 가는 곳마다 돌로 쳐와서 죽였는데 실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또 살아나네. 하나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돌로 쳐서 죽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또 뭐예요? 이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요? 40여 명. 세상에. 암살조가 40여 명이 돼. 쫓아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희한하게 보호하시죠. 어떻게 해요? 로마 그 병사들을 갖다가 270명인가? 뭐 기병, 보병, 뭐 다 해갖고 그걸 다 동원해서 270명 가운데 이렇게 보호해서 가이사랴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 타고 또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에도 막 유라굴로 폭풍 일어나면서 뭐 다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로 들어갔는데 뭐야 선장이 되잖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한번 일로 오라 그런 다음에 말이죠. 거기서 다 떡대갖고 척 축사하고 그 앞에서 다 나눠주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바울은 내가 로마로 봐야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로마로 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기 전까지 절대 안 죽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다고 하는 그 보호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재판 앞에서 왕과 저 총독과 그리고 또 있는 그죠 그 고관들 쫙 앉아 있는 그 앞에서 뭐야 그 사람들 와서 전도하는 거야. 나처럼 되라고. 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겁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명확하게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신상에 여러분 절하자면 죽어요. 근데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왜 여기 불러서 이 바벨론 땅에 그것도 왕궁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절하는 걸 거부하고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뭐 고문을 당한다든가 예수를 위해서 잡혀가서 감옥소에 들어가고 무슨 뭐 풀무불 속에 사형 집행 장소로 들어가고 하는 거, 아예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나 나나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 절대적으로 그 명령에 나는 엎드린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고문당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죠? 그렇게 끌려가면은 너 염려하지 마. 무슨 말을 할까 생각도 하지 말라. 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그때 가서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을 닥치면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 당할 때요 심지어 죽음으로 넘겨질 때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 다니엘 그 세 친구 사건을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그죠? 세 친구를 결박해서 말이야 불에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야? 결박 당하지 않은 네 사람이 거기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니까 누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방인의 물론 눈으로 보기만 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한 사람, 세 사람, 그렇죠? 누구겠어요? 천사가 아니고요. 우리 힌트가 나와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뒤에 가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게 어디에 정말 우리 선교 지금 가기로 했지만은요. 사실은 늘 참 저는 이렇게 보낼 때마다 정말로 제 마음속에 야 이거 그 정말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 목사님과 또 정말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아닌 길로만 가장 안전한 길로 이렇게 가긴 가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언제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오면 그냥 달게 받으면 돼요. 그죠? 뭐 열방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도 무슬림 뭐 이렇게 우리 인도 이런 게 말고 아니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 에릭 탐슨 그 교수님인데 모레노 밸리 칼리지라고 조그만 칼리지 있거든. 저 리버사이드 거기에 사회학 교수예요. 이분이요. 사회학이니까 이제 클래스 시간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고 선택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토의를 이끌었어요. 교수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LGBT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뭐 토의하기 뭐 우리가 강압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동료 교수들이 막 그냥 막 소란 뿌리고 막 이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학교 당국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은 이 에릭 탐슨 교수가 비윤리적인 주장을 했다고 해임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건 비윤리적이래. 그런 세상이 그래요. 그게 지금 헌법으로 돼 있어요. 우리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예. 정말 감사한 거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지금은 5대 4예요. 그죠? 보수가 5대 4고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이 지금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임기 가운데 두 사람이 경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7대 2가 돼서 미국이 앞으로 굉장히 그 종신직이니까 오랫동안 보수 성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다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또 대학이 뭐 100% 리버럴하게 돼버렸어요. 좌파 돼버렸으니까 이제 인문사회계 대학에서 성경 가치관 얘기하면요, 여러분 왕따 돼요. 그는 뭐랄까 이렇게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도 급격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국가인권기본계획 냅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막 시행합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은 법을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지금 다른 걸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말 못하도록. 여러분, 사탄은 점점 더 우리 교회를 쪼여오고 있는 걸 여러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아주 실감하게 봅니다. 조금 지나면요, 여러분, 금신상, 아까 금신상에 여러분이 절하지 아니하게 되면요, 먹고 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어쩌면 풀무불에 던져져야, 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죠? 풀무불에 던져져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신상, 만몬의 얘기죠. 만몬. 동시에 성경 가치와 위배되는 세상 가치관이라 그걸 이 금신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은 가치 전쟁이에요. 세계관 전쟁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좌측으로 기울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제대로 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될 그때가 이제 왔습니다. 많이 시편 11편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터가 무너졌어요. 법의 터가요 이미 무너졌어요. 많은 나라에서. 네. 터가 무너지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넘어지기 전에 바꿔야죠. 고치던가. 여러분, 성경 진리를 진리대로 외쳐도 나라의 불법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애썼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냥 나가서 우리가 얘기도 하고 선포도 하고 막 우리 의사도 드러내고 했는데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어떡하죠? 무너질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무너질 거예요. 한국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무너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대로만 가면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공산화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바깥에서 하나님 와서 특별하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대로 가요. 이제는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성경대로 성경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외치고 복음 전하다 죽으면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초이스가 그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지막 무기는 십자가 지는 겁니다. 마지막 카드예요. 다른 카드가 없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려요.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작정하고 덤벼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살아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죽으려고 풀무불을 선택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십자가 지고 풀무불 속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건져주지 않았어요.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이 풀무불 속에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우리 믿음대로 살았던 우리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기점으로 해서 확 바뀌죠. 11장 35절 그 중반절에 그 전까지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막 사자의 입을 막 막아버려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세력을 그냥 멸해버려서 불에서 내가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 칼날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11장 35절 중반서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죠? 믿음으로 삶은 고문받아요. 구차히 풀려날 걸 원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삶은요 돌로 쳐 죽어요. 믿음으로 삶은요 톱으로 켜서 죽어요. 그리고 뭐 광야와 산 토굴 속으로 그냥 도망 다녀야 돼.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요. 제대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그게 쭉 이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게 구약에 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나와 있는 거는. 그렇죠?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1%나 될까? 그냥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잡혀가면 나 죽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렇죠? 핍박받으면 그냥 순교합니다. 갇혀서 고생하다가 병들어 죽던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지금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순교자의 숫자가 일정 숫자가 차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세요. 그죠? 아무리 우리 피를 신원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신원해주지 않습니까? 하고 막 그래 저 순교자들이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이 외쳐도요. 이게 지금 그거는 이스라엘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뭐예요? 온 세계 우리 지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순교당했습니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언 때문에 증거 때문에 목배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죽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요 앞으로 죽게 되는 사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최고 가치는요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를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심령 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요. 예수님 따라서 늘 십자가 지면서 내 자아를 깨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투쟁을 합니까? 그죠? 그렇게 투쟁을 하다가 실제로 나중에 진짜 죽어요. 정말로 죽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북한에서 그렇고 또 뭐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문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면은 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죽어갈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요 죽는 현장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 달려서 지금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고뇌 가운데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사실은 거의 끝이거든요. 십자가 거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지옥으로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렸습니다. 왜 버리시나이까?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옥을 주관하십니다. 지옥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때가 참에 제3일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깨버렸어요. 무덤의 권세를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는요
죽음을 지나서 영원 세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목적은요,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세요? 내게 맡긴 사명, 여러분 뭔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까지 이 사명이 끝나야지만이 나는 내가 죽는다. 그 전까지는 정말 내가 나의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말로 믿으세요?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걸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감하게 영적 전투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65명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번 금년도에 영적 전투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뭐 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죠, 그죠? 힘들었던 거.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비행기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참 고난의 연속이에요. 가서부터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그 안에서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해서 그게 그런지도 모르고 막 다녀요. 여러분 이미 뛰어드신 분들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적을 얘기했고 첫 번째 뭘 얘기했죠?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보호한다. 그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왜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간 또 좀 가고 그래서 제가요 그냥 이미 또 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너무 다 아시는데 그 1938년도에 이제 신사 참배 때문에 처음으로 투옥되기 시작해서 1940 그때가 마지막에 1944년도 그러니까 41살 때부터 이제 그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7년간을 갖다가 그냥 정말 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후에 이제 고문과 막 여러 가지 옥살이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죽어요. 그때가 48살 때. 그 아들 주광조 장로의 간증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막내 아들이에요, 그죠? 그분 얘기 거기 나오는 얘기를 좀 여러분께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일제 경찰에서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죠? 끌려서는 70여 명이 정확한 숫자 안 나오는데 한 70여 명이 같이 갔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같이 가서 7개월 동안 그 경찰서에서 있으면서 고문실이 거기 따로 있고 그러니까 고문 받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다 죽어서 나갔어요. 죽어 나가고 병들어 나가고 병신이 돼서 나가고 더 이상 이게 놔둘 수가 없어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개중에는 보면은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항복하고 그냥 신사 참배하겠다고 나간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이 주기철 목사님 그 얘기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그냥 자기 동료 목사님들이 그냥 이제 죽어서 그냥 들것에 실려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 고문의 그냥 후유증 때문에 너무 그 충격을 받아갖고 그 막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갖고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막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배신하는 사람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임 목사님은요 그냥 항상 기도 찬양 어딜 가냐 그건 뭐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버텼어요. 힘 주셔서 7개월이 지났는데 혼자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다 이제 끝났어요. 평양에 이제 또 있다 경찰서에 있던 다 끝났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만 지금 버티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고문받았는데 너무 끝까지 거부하니까 5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1941년에는요. 당시에 그 주기철 목사는 어머님이 80살이 넘었어요. 노모와 그다음에 주광조 거기가 이제 10살 때예요. 그리고 애하고 딴 애들은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자기 사모하고요. 데리고 아예 그냥 그 일제 그 경찰이 그 고문실로 데려가서요.
보는 앞에서 고문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그냥 손발 묶어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서 막 죽도록 패는 거예요. 기절해 버리죠 뭐. 그러니까 뭐 다시 물 벗어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정신이 드니까 그냥 누워놓고 고춧가루 커다란 주전자를 가지고서 그냥 입에다 막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거 안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먹다가 기절해 버린 거예요. 다시 또 그냥 물 벗어 깨워갖고 토하게 하고 뭐 그걸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 본 할머니하고 애가 보는 앞에서 여기 사모도 여자들에게 하는 그 말 못할 그런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애가요 실어증이 걸려버립니다. 주광조 장로가 나중에 이제 오래돼서 이제 낳게 되는데 그리고 그 할머니가 미쳐요. 그 어머님이 그걸 보고 나서 미쳐버려요. 그냥 막 계속 집 튀어나가고 막 그냥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래도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 나중에는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갖고 뭐 그냥 거기서 추운 데서 있다가 3년 만에 옥고를 치르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요. 48세 때. 장례식 날에 우리 주광조 그 막내들이 13살이었는데요. 혼자 변소에 가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울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 만약 살아계셔 정말로 우리가 7년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정말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체가 돼서 나온 게 그게 하나님이냐고. 그럼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주먹질했다 그래. 하나님을 향해 때렸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목사 아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는데 나는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왜 이러냐고. 아버지는 바보야.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요. 7년 동안이나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보호하심입니다.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야, 7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 3일이면 모르겠어요. 2, 3일이면 뭐 좀 견딜 것 같다. 그러다 죽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7년을 갖다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우리 목사님께서 끝까지 이거는 1계명, 2계명 위반인데 어떻게 내가 신사참배를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죽었으면 죽었지. 하면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보호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보호입니다. 가장 큰 보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믿죠.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기도로 매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던가 아니면은 가인처럼 살면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아시다시피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비롭기 때문에 가인을 보호했죠. 너 죽이지 못해. 너 죽으면 7배나 더 벌을 받을까 표까지 줬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뭐 에덴 동쪽이라는 얘기는 동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동쪽이라는 말도 되지만 against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맞은편, 에덴을 반대쪽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그런 의미예요. 노시라고 하는 노의 그 의미는 뭔가 wandering, 그러니까 방랑하고 방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고 유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뭐 헤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갖다가.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성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성,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성을 쌓아요. 돈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자녀로, 명예로.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싸울 필요가 없죠, 뭐. 그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도 난 믿어. 근데 내 성만 좀 쌓을게 좀. 조금만, 많이 말고. 그거 없어요. 그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떤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호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마귀의 불시험을 이기고 여러분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